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있었지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가리켜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두 경우를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 세상에서 옮겨 버린 것은 죽음이라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의 존재는 끝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결말은 그의 생명의 종말이었던가? 정말 분명한 사실은 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생명에 삼켜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가 아래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 그의 마지막 흔적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이곳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약 본문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바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간혹 정말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 여러분, 그런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그 결말의 선택은 자신들에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즉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으로 소멸되어야 했을 연약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이런 인생들 위에 오직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간섭하심, 우리에게는 어떻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죽음은 소멸되어 버렸으며 아주 마땅하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그 저주에서도 풀려난 바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잘못되게 적용을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간절히 구하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겠다고 바로 이 본문을 사용을 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큰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을 하겠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능력 달라 졸라대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능력을 그들이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받아서 달리는 길이 목회 성공, 위대한 성공,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 도대체 왜 능력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위험하고도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갔더니 강단에서 양복 입은 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참을 설교하다가 이 목회자가 자신의 이 양복 상의를 그냥 벗더니만은 그 옷을 청중에 있는 자리로 던지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옷을 잡는 사람 갑절의 능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앞자리에 있던 10명 정도가 그 옷을 잡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옷을 잡은 사람은 기도원 길 확장하는 공사에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상대로 장난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 받아서 환영받고 인정받겠다. 여러분 그 길은 사악한 사탄의 영을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애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보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람미제라블에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세상이 당신을 기억해 줄까? 당신의 죽음은 무의미함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삶은 그냥 또 한 번의 속임수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님이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한 존재이며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여러분 그게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이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구약을 이미 보신 분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시간은 대략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뒤에 그는 곧바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나서는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모에게 입맞추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 나섭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가리켜서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열왕기상 19장 말씀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 엘리사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의 흐름이 18년이나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즉 18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농부였지요. 엘리야가 그를 찾았을 때의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고 본인은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24마리의 소를 몰고 있었으며 자신은 제일 마지막 2마리 소만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소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소들은 다 그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젊은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엘리사는 소 2마리를 거기에서 바로 잡았으며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소의 기구들을 그냥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엘리야를 수종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더라. 여러분, 그 겉옷이 의미하는 바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제 위로와 능력과 지위와 인정받음과 부유함에서 이제는 떠나서 가난함과 위험과 두려움 속으로 달려 들어간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뒤를 치명적인 위험과 죽음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와 고난의 상징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부모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엘리사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부모님들,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 무리 중에서 서열 2번째라고 합디다. 우리 아이 40살인데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이웃집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식 자랑한다고 바쁘기 시작합니다. 이야, 좋으시겠네요. 내 아들은 이번에 감옥에 취업했는데 혜택이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열 2번째 엘리사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요? 물었겠지요. 엘리사의 부모들이 잠시 주춤하더니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한다네요. 또 엘리야 선지자 빨래도 한답니다. 엘리야 조수일이에요. 사람들이 뭐를 잘못 들은 줄 알고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되물으니까 선지자 무리 서열 2등인 우리 엘리사는 볼보이에다가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첫 부르심의 시간 이후 여러분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만들어 갑니다. 18년 후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같이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름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요. 그렇게 불러주신 후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부르심의 이후의 시간, 여러분, 엘리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엘리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긴 시간 그는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 긴 시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전에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사의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 그 부르심은 내 안에서 정말 막연해져 가게 되고,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심히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기도 하며, 때로는 원망과 분노가 나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탄하고 남을 한탄하며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심령이 심히 완고하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꿈에서 깨어나라, 다시 참된 현실 속으로, 복음 속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그 힘을 붙들고 의존하며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했으며 그는 미래가 밝았습니다. 바로 이 상태, 그는 지극히 우연한 인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야 약함의 길, 이제야 비로소 고난의 길, 부르심 받은 길, 목적이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에서 The Me-Millennium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우리 자신을 우리 중심부에 두었을 때에 이제야 비로소 현대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된다면 나의 개인적인 필요는 무의미해진다. 당신은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내고 이제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제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뿌리가 이기심인 것입니다. 만약 저희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다. 거짓 자유가 참된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아무런 제한도 제약도 없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완전한 억압과 자아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당신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당신이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헛된 곳에다가 둥지를 털고 우연함과 공허함에 빠져서 메말라 죽게 된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텅 비어서 공허한 상태인지조차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그 영혼은 메말라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에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그 존재의 정체성은 바로 비로소 올바른 삶, 올바른 행위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지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친절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관대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드러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나의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나가면서 엘리사에게 말했지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두 사람이 베델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했지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들은 여리고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했지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 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꾸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미 선지자들 무리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습니다. 이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제 두 사람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에 엘리사가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일은 자신이 해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이니까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다.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해 주었지요.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떠난다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바 자신의 선생님인 엘리야의 종말과 죽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막연하게 보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멸.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어왔던 자신의 위대한 선생님의 죽음을 보아야 비로소 엘리사 그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지막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 주님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고 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이 땅을 떠나가야 그를 믿는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남겨주고 가셨지요. 여러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사는 자신의 선생님인 엘리야의 성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부르짖었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장면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여러분 그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길은 그들은 길갈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베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갔죠? 여리고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요단 동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갔던 영광의 장소들이었습니다. 그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선포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과거의 역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이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서 헤매이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상태,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그 위험한 상태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그 나라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의 길, 사망의 길, 자기 중심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밝히 계시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시가 임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지자들이 밝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엘리야, 엘리사에게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증언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시리라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행하라 하셨지만 그들 모두가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을 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패역함과 무자비함과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 갈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요단 동편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그냥 모조리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다. 이스라엘은 실패다. 인생은 다 실패다. 그래서 요단 서쪽으로 보내시고 모든 인생들의 예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해 주신 완전하신 새로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불러주시고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소리를 쳤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는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수레와 불말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그 부르심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다시 여러분 무엇을 어떤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불수레와 불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낭만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울 미를 쓰지 않습니까? 아름다울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지요? 양이 되시는 주님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다라는 말이지요. 아름답다에서 여러분 아름의 뜻은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그 의미는 나답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여러분 그러면 나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답다 여러분 그 의미는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주님이 있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수레와 불말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수레와 불말은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괴를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것이지요. 살육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말과 불병거는 절대로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은 찬란한 불을 휘감은 영광스러운 구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장면들이 무엇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불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왜 도대체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악행들과 우상 숭배와 그 죄악들을 다루실 때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그 날카로운 무기를 겨냥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겨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에 깊이 잠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버리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말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미쁘시고,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사, 그러니까 정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하시고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증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지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지요.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 확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에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새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라, 정말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 믿는 자로 일어서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지요.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리감 두지도 마시고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지금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확고하구나. 십자가 대속의 용서가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그 파괴적인 심판의 상징인 불말과 불수레를 죄인인 나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두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